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2번 만났어요. 첫 번째는 20대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학생 시절에,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목회자 시절에 큰 힘을 받았고 또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40세 때 한 번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고, 2번째 은혜를 받을 때는 그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다른 일을 다 제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힘으로도 되지도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봐도 인생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기에 와서 16년째, 올해가 15주년이거든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려고 수더니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길,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었을 때 참고하고 귀담아 듣고 그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 듣고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현수막이나 배너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부담감을 줄 것 같아서 그런 건 잘 쓰지를 않아요. 이건 나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간 신학생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아는데 우리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먹사라 그랬어요. 먹사. 이게 목사를 하대서 부르는 별칭이죠. 먹사. 집사는 잡사. 막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하대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예 교회 들어올 때 아예 그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도록,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제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에요. 반드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독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나누어야 되겠는데, 주일 예배 말씀 따로 새벽 예배 말씀 따로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교회 목사기 때문에 어쨌든 목자의 역할을 할 때에 방향은 분명히 정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장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가 결을 같이 해서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같이 돼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목사든 성도든 같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과 14절은 참 여러분들한테 쉽게 꺼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희생해라, 십자가 져라, 남을 대신해서 죽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직분 내려놔라, 남 섬겨라, 네가 져라, 당신이 희생해라, 당신이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싸움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날 때, 갈등이 생길 때, 다툼이 생길 때 한 사람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싸움은 그쳐요. 교회는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담을 쌓고 있단 말이죠. 벽을 쌓고 있단 말이죠. 난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과는요, 더 큰 관계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있고 기도가 살아나야지만이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절이 되면은요, 예배는 예배대로 실패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세상은 다 심판으로 끝이 났어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들은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든 천재지변이 사람을 심판하든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을 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담을 쌓고는 살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는 담을 헐고 하나님과는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대화하듯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고통일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안 나가고 싶고 안 믿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고 내가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고 또 이웃과 담 쌓지 말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15년 전부터 비전 패밀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청년들은 줄여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비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팸. 나는 스팸인가? 줄여 말하는 걸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비팸 그래요. 청년들 제자훈련 시키고 기도시키고 예배 때 순서 맡기면 비팸 그래서 처음엔 되게 거슬렸어요. 비팸이 뭐야? 그랬는데 그 비전 패밀리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보배예요. 아, 이게 식구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이 교제와 이 관계는 사람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년이 지나서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5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교회가 패밀리가 돼서 가족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얻고 셈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일부러 선택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좀 길게 풀면은요.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은 쉽게 말하면 아주 협소한 길이에요. 몸 하나가 글리 들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어렵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문이 얼만큼 좁은 거예요? 많이 좁은 거예요. 그 좁은 걸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몸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말을요, 박해와 연관을 지었어요. 야, 몸이 갈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래서 몸이 그냥 성한 곳이 없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이에요. 좁은 문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고 그냥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들어가려면 몸이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거랑 연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동체는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셨던 그 길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야,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는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는 큰 문이 있고 하나는 좁은 문이 있어서 이렇게 휙 하고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은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 길은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가면 그냥 막 몸이 다 찢겨지는 거예요. 뼈가 막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관련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정말 많이 구원을 못 받나 봐요.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았다고 해도 값지긴 한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적은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은요, 저절로 통행하는 프리패스가 없어요. 힘 써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와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피를 안 흘릴까요? 피를 흘리게 되지요. 불법과 싸워야 돼요. 불의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힘써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죄는요,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가 있어요. 죄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고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살리는 게 쉬울까요? 죽이는 게 쉬울까요? 살리는 게 쉬울까요? 죽이는 게 쉬울까요? 죽이는 게 쉽죠. 맘만 먹으면. 지난번에도 요즘 뉴스 보면 무섭죠? 아버지가 아들을, 또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이게 사람인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낳기는 다들 이쁘고 귀하게 낳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인격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대로 못 살아요. 짐승처럼 살고 무자비하고 냉혈 아닌 데다가 잔인하기까지 한데,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짐승인가? 이게 마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만 그렇게 그냥 막 휙가닥 하기만 하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눈이 막 뒤집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야, 이게 이성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게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성이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화가 그 속에서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지배하는지요. 눈이 확 돌아버려요.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사람 싸우는 거 보세요. 혈기가 나서 사람과 싸울 때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있어요?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죽일 듯이 싸워요. 잡아먹을 듯이 싸워요. 근데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서, 그걸 보면서도요 다 히히덕거렸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침뱉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이렇게 넘어지고 무릎 까지면 못 보겠더라고요. 다쳐서 병원 가면요 애는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짐승한테도 하지 않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요 히히덕거렸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의 손에 예수님이 잡혀서 무자비한 손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된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힘썼냐 하면 구원받게 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 그건 본인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들어갈 때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몸이 막 고통을 겪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고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쏟으면서요.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기능들은 다 맞춰진다 그래도 이 귀 있잖아요. 그거는 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멈추고 사망이 된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저주를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죠. 한마디만 하면 다 저주받았을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 주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는 귀신도 무서워서 쫓겨가고 도망가요. 주님 말씀이면 병도 고쳐지고요. 주님 말씀이면 죽은 사람도 살아요. 그런데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데 말 한마디 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권세와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에도 삶에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알아서 말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 건지는 말, 구원하는 말 하셔야 됩니다. 죽이는 말, 넘어뜨리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인생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말에
선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본받아서 말을 악용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을 잘하면 선냥빛도 갖고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말을 못하면, 잘못하면 사람이요 그 말에도 쓰러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 남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비팸이요, 비팸이 뭐라 그랬죠? 우리 비전 패밀리는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 한마디 하시면 세상이 끝나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 안 하셔도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한 까닭에,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결과가 돼서요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내가 막말을 하는데 오는 말이 고울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사느냐?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 잘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듣는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시는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몸이 부스러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내가 목사가 되고 또 평신도 분들은 직분자들이신데 내 이거 받으려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헌금 생활도 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기가 이렇게도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야 이거 글렀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냥 그만두라는 말씀인가 보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주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겠어요? 그게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적 있게 하고 있잖아요. 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옥 가지 않게 자신을 희생해서요, 아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 대단한 거 돈 수억 원씩 들여가지고 이민도 가고 뭐 막 이러는 마당에 돈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백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뭐 상류층도 아니고 뭐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말도 못하게 억울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 믿으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주님 믿는 게 뭐냐 했을 때 여기 마태복음은 세상에서 그동안 율법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10계명인데 이 10계명 중에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할 때는 자기가 거룩한 척을 해야 되니까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모순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완성은 뭐냐? 완성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신 겁니다.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 될 필요가 없다.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이 길로 가자고 나를 끌어도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멍에와 짐은 주님이 지시는 거고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미워하지만 않아도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안이 살아나요.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봉사도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속회, 또 찬양팀, 우리도요. 또 주방 봉사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십니다.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 생각하고 하면 될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래, 내가 희생하면 되지. 한 사람이 희생하면 열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섬기면 1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뭘 주시느냐? 상급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거짓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화가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부서져라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요즘은 그 일을 하다가 산재죠, 산재.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교회 사역하다가 이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는요.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하고 주의를 했는데 영광이 안 되고 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일 못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희생과 섬김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혼자만 수고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걸 몰라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걸 알아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날씨 더운데 예배하러 왔다가 구원받는 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고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그거 하나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요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즘은 다니면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죠?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요? 네? 어떤 일을? 힘든 일을 해요. 힘든 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남이 희생해서 하는 일을 좋아해요.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안 하고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와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지만은 그래도요 우리 사회는요 남들의 희생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시키는데 그 일만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일반화가 되고 그런 게 일상이 되면은요 교회에서도요 절대 주님 영광이 일할 사람 없습니다. 절대 희생할 사람 없어요. 헌금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나는 헌금 많이 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주일 하는데 헌금 많이 안 하는 사람은 봉사하면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 집에서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귀한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해도요 섬김과 희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살면 안 된다.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여기고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절대 외면하거나 당연히 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옆에서 함께 그 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벗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그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 하고 안 해요.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함께 더불어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한 손을 보태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일하면서 지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